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 착한 행실, 좋은 일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야, 네 믿는 대로,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졌냐? 우리가 이런 말들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가, 우리 믿음의 삶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낙심합니까? 자꾸 나를 보니까 그래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꾸 내가 한 행위를 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대했던 결과가 왜 안 이루어지나요? 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은 낙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낙심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쳤어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결과는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결과가 분명히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결과가 선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순차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테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뒤돌아보지 않고 믿는 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기 위해서,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대상을 찾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믿고 싶은 걸 믿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가를 알아보려면 내 속에 뭐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소망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두려움이 있건 어떤 삶이 있건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두려움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우리의 삶들 속에 많은 두려움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한다는데 국제유가가 또 요동친다는데 권정구 선생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성들이 운전하는데 이거 기름값 많이 들면 참 이게 단가가 마진이 안 남을 수도 있는 우리의 삶들 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주위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두려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죠? 위대한 사도, 그죠? 위대한 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도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때 약했고 두려웠고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떨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었대요. 떨고 있었대요. 막상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약하고 두려워져서 떨어가지고 말 한마디 내뱉기도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고 내가 배운 것도 있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도 있고 내 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막했다라는 거죠. 과연 저들이 내 말을 들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의 낙심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상황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아들,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너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사람들이 자신 있게 말할 때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내가 경험해보니 이랬는데 어디서 경험도 안 해본 게 까불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체험하고 확신하면 자신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그거 아무 문제 아니더라. 그거 아무 문제 아니더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낙심도 두려움도 문제가 아니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려움은 보통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닥쳐올 때 생깁니다. 일어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스스로
일으키는 게 불안이라고, 아니,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두려움이라고 하죠. 실제로 어떤 일이 닥친 게 아니에요. 일단 실제로 무서운 일이 닥치면 정신이 없습니다. 두렵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단 그게 닥쳐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그게 닥쳐오는 그 과정에서 내가 미리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내일 애들 우리 사모님 이제 모레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요번에 왠지 이게 잘 안 되네. 예.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고, 야 이거 애들한테 잘못 가르치면 교수 평가가 안 나빠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닥치지 않았지만 내가 이거 뭐 준비 잘못해서 이게 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이런 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사고 안 났는데 운전하는데 예? 우리 신랑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죠?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뭐 하다가 뭐 어떻게 하지, 사업들 뭐 이런 거 잘못하다가 직장에서 잘못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안 무서워요.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두려움의 정체를 알으라는 거죠.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두려움의 마음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 사로잡힌 것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히면 돈에 따라 살아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따라 살아가고, 사람은 그 사로잡힌 것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다른 것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이미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우리를 이미 자유케 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자꾸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여기 물 아무리 다른 거 부어봐야 흘러 넘칩니다. 다른 게 없으면 차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세상의 것들이 자꾸 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구나.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절제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죠. 하마스가 하는 게 그겁니다.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들이 왜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더 잔인하게 행동하느냐,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이 자기 말을 꼼짝달싹 못하고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죠. 사단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뭐를?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야,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두려운 마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고 사탄의 지배를 맡게 한다는 거죠. 세상은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야,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른 데는 봐, 다 나라 세워져 있잖아. 너네 저기 가서 끌려가가지고 뭐 맨날 지배당하고 그렇게 될 거냐? 지금 있는 우리 위정자들 있지만 그 위정자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당 지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예. 서로 그렇게 있잖아요. 둘 다 똑같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나라 망치고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와 같이 두려움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사장들, 야, 너 말 안 들으면 자를 거야. 이걸로 직원들, 그죠? 돈으로 직원들을 통제합니다. 사람들, 내가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잘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두려움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법칙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사단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야, 나는 너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를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벗어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 충성함으로. 남들은 억지로 일하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자유함으로 일하면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쫓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와 우리가 싸워 이기는 방법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휘인이가 저기 놀고 있지만, 그죠? 휘인이 저기 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아빠가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 아빠를 찾을까요? 아빠에게 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아빠에게 오나요?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많잖아요. 그런데 왜 올까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거든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쫓아오는 겁니다. 아빠, 뭔 일 있으면 아빠.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빠! 저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저 골리앗이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저 골리앗이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저 골리앗이 나를, 돈의 골리앗이, 문제의 골리앗이, 직장의 골리앗이 나를 괴롭혀요. 사람의 골리앗이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저거 어떡할까요?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두렵지 않아요. 아빠 뒤에만 있으면, 아빠만 부르면 해결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확신하고 그 사랑 가운데 가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뒤에서 나 까라고 이렇게 막 주먹 들고 있는데 누가 나를,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고기만 먹어야 사나요? 밥만 먹어도 살아요. 절제할 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까짓 거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 여러분, 이 마음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니까, 자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거 아무리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이렇게 살만 찝니다. 예? 많이 먹으면 살만 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나 나쁜 차 타고 다니나 똑같아요. 가는 거는 똑같아요. 물론 돈은 좀 더 듭니다. 물론 고치는데 돈은 좀 더 들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못 살면 어떡하지? 여러분, 나도 저런 차 못 타면 어떡하지? 나도 저런 집 살아보고 싶은데 나는 어떡할까? 이러면 두려움과 낙심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비싼 자동차 안 차도 좋은 집 안 살아도 다 먹고 잘 살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80년, 길면 요새 100세의 인생이라니까. 네, 그죠?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그렇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영원입니다. 여러분, 100년과 영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가 더 중요할까요? 100년을 절제하고 영원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일만 또 허덕이는데 왜 내일 일까지, 왜 내년을, 왜 몇십 년 후를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그냥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그 미로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의 원천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10개 볼 때 말씀 한 줄도 아니고, 그러면 내 속에 세상의 것들만 차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 속에 두려움이 차길 수도 있고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아무리 봐봐야 뭐합니까? 좋은 것들 보면 뭐가 탐심이 생기고, 좋지 않은 뉴스를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염려만 생기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능력과 사랑과 절제.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내 속에 충만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